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임을 이제 예배 시작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그리고 순환주간의 십자가 여정이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와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 눈빛이 초롱초롱한 한 대학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지게 됐답니다. 짧은 대화입니다만은 그 대학생은 신앙이 매우 깊은 친구였는데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눈 후에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제게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으로 답해 주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트루엣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답니다. 내 피부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깊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피부적으로 느낀다. 그렇게 이 트루엣 목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멀리 역사에 기록된 옛 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슴과 뇌리를 채우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가깝게 가져와서 여러분의 일들로 만나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처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한국신학대학 이제 원로 교수인 이경재 교수이신데 그분이 자기 스승 안병무 박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스승님 안병무 박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군.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신학을 하시던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대가 신약 성서학의 대가 안병무 박사가 예수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위대한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 가지로 그렸습니다. 금발의 머리와 푸른 두 눈, 짧은 수염을 하고 활짝 웃는 예수에서부터 마지막 만찬 때 나오는 깔끔하고 미남인 젊은 예수를 그렸는가 하면 금발의 머리가 흐트러지고 약간 야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도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흑인 예수의 모습이나 김기창 화백 같은 분은 도포 입은 조선 사람 예수까지 여러 예수상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모습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고난받는 왕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하기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다스리는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요즘은 왕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요즘 개념으로 말하라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죠, 리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고 매일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지도자 부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지도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고 덕이 있는 리더십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로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를 맡아야 회사를 발전할 수 있고 위기를 모면케 하며 많은 그 회사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나 사회단체에도 능력 있고 신임받는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도 말이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이 똑같은 선수들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한 가정에도 가장이나 주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그 역할을 못해서 좋은 리더가 못 되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탁월한 리더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그리스도라는 이 성서의 표현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리더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를 이기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서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갈등을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에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고난도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리더로 모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탠리 목사, 아주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 앤디 스탠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워낙 큰 교회에 있다가 그 앤디 스탠리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가요 708명이었어요. 그들은 맨바닥에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마련하여 모임을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따라 나왔던 사람 가운데 앤디 목사와 갈등을 빚어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앤디 목사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교인들은 목사님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실정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황당무계한 계획이다,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큰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왕이 되어 우리의 리더가 되어 우리 교회를 움직여 나갈 때 여기서도 이 삼척에서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앤디 목사의 목회에 대한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5년 전에 3년 전에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5년 전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5년 전에 그 노스포인트 교회는 3만 3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하죠. 불과 1, 20년 사이에 이 교회의 리더십이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길목에 작은 가게를 인수하였어요. 무엇을 하던 곳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작은 점포를 조금 손질을 해서 옷가게로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그곳에 넣었어요. 지역을 파악하고 옷의 아이템을 정했으며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갈 것인가 열심히 애썼습니다. 주인이 바뀐 작은 가게는 놀랍게 바뀌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옷가게는 눈에 띄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의 리더십이에요. 믿음은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주님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왕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주님이 친히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작은 지도자들이 돼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또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정신, 주님의 경영 마인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삶의 길이 우리 정신이 되고 마인드가 되고 방법이 되고 길이 되어서 주님의 지도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성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셨듯이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이 주님의 정신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왕의 개선 행진을 하셨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좌에 등극을 하셨습니까? 멸관을 쓰시고 왕의 호를 드신 후에 여봐라 하면서 호령을 하셨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우리 왕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오시자마자 고민하셨고 선한 싸움을 하셨으며 침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순환정안에 한 일들을 이제 골라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새로운 지도력을 행사하시고 꿈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하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입성한 첫째 날에는 다시 성 밖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성에 들어와서 바로 성전을 장악하고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에 입성하신 뒤에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루를 지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신 것은 그 다음 날부터 하신 일입니다. 아마 주님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날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이제 우발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십자가와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하룻밤 씨름하신 후에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여정을 보면 그걸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뭐예요? 주의 깊은 관찰과 고민에서 우러나온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구원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을 지혜롭게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나오고 문제 해결도 나오고 영적 싸움도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은 먼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하룻밤 그 문제를 붙들고 깊이 생각하며 베다니로 물러가서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 사업과 직장, 교회의 일, 자녀들의 문제 주의 깊게 맑은 눈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깊고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지도력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주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와 고난을 지시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다니로 물러가서 하루를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먼저 섣불리 나서서 행동하고 말하기보다 주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요. 순환주간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가 영적 스승과 함께 지낸 후에 스승의 투박한 말에 비해 자신의 웅변적인 설교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가 훨씬 설교는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나이 많은 목사의 설교가 더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게 왜 그럴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는 말하기를, 내 말은 생각을 담아냈지만 스승의 설교는 침묵을 담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설교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는 성도의 삶은 대단한 힘을, 하늘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영적인 힘을 잃고 아무리 애쓰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멋지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비밀한 능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칼릴 지브란도 시인이죠. 예언자 등등의 많은 시집을 낸 칼릴 지브란도 자신의 글이 밤새도록 은거되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참되고 유익한 말을 응고시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도를 통해 골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섣부르게 광장에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먼저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깊이 대결하고 주님 앞에 마주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가서 달려가든지 일어서든지 모으든지 외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침묵과 기도를 위한 골방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주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려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쌓인 행동, 기도가 전제된 말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어제 이웃 소명교회 입당 예배, 그 너무 애쓰는데 제가 못 가봐서 일부러 토요일이지만 시간을 내서 참석했습니다. 거기 이제 설교하시는 그 교단 목사님 말씀 중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하루 1시간쯤 기도하면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루 2시간쯤 기도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하루 3시간쯤 기도하면 미래를 통찰하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물론 시간을 똑같이 적응할 수는 없는데 저는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짧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감당하는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루 그래도 20-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제 경험에 보면 하루 20-30분도 기도 안 하면 자기 믿음도 깎아먹어요. 제대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되려면 뭔가 그래도 중직을 맡아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40-5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새벽 기도 마치고 한 6시 넘어까지는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기도가 쌓여야만이 그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를 통찰하고 세상을 돌볼 정도로 큰 일을 막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깊이 세밀하게 많이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점은 이건 참으로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세밀하게 깊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설교가 존 스토트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그 불꽃이 우리에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인데 그 불꽃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냐, 그런 말이죠.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 특별 새벽기도도 하는 게 뭐겠어요? 그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속에 우리가 점화되고 우리도 그 불꽃으로 따뜻한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 투쟁의 현장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더욱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러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간절히 요청하셨어요. 새벽기도 때 자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초신자들에게 주님이 이 주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왜 자느냐? 이 순한 주간, 이 한 주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에게도 옮겨붙어 우리도 그 따스함과 온기를 온 땅 위에 전해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셨습니다. 입성하신 왕, 그리고 먼저 침묵하며 기도하신 왕이었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왕이셨어요. 무엇보다 아픔과 희생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아픔의 극치이며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주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영적으로 최후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부활 생명이 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갈 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발이 아프고 내 힘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되셨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종족, 모든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시고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혐오스러운 사형틀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서 인류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 한 분으로 속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생명,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값,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죠.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전히 있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희생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표를 이루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주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 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가를 치른 게 없어요?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 새벽 기도라는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간절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암만 피곤해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결단했어요. 뭐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가족의 꿈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던 돈을 몇 가지 안 쓰기로 했고 생활을 몇 가지를 제약하기로 했어요.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이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대가를 치를 결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는 것, 구체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전혀 아무런 대가나 포기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 합당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치에 반대하다 순교하신 디트리히 보네폰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시작이다. 십자가는 그것만 아니면 신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결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작점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애착과 욕망이 함께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것이니까요.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증표다. 이것이 루터가 고난을 진정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로 생각했던 이유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를 만약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멈추게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포기하면서 항상 마른 땅만 밟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도 뭐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순환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도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왕의 애정어린 관찰과 침묵과 기도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맑은 눈으로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밤 깊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몫의 고난을 담당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피하지 않겠다고 희생할 것을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